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으며 돌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에 큰 걱정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삭은 많이 못 들어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화해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화해하기 전까지 이 둘은 서로 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랄로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옆에서 말씀을 하셔도 자기가 그 삶에 대해서 지금 두렵고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다른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와 있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갈 생각하지 마라. 그 자리에 있어라. 근데 이삭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너도 그대로 실행하고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신뢰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지금 걱정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줄지 말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흉년이 들고 마음에 안정이 있지 못해서 자기의 그 마음을 어떻게 둘지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꿈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랄 땅으로 내려가 버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아마 내려왔겠죠. 근데 이삭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서 먹을 것을 이제 얻어내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또 아내를 뺏길 뻔한 상황까지 몰립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서 뭔가 자꾸 일을 더 해보려고 해보는데 걱정과 불안 속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자꾸만 솜사탕처럼 불려지는 겁니다. 먹을 것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안 빼앗길까 고민도 해야 되는 두 가지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사이라는 사실을 블레셋 왕이 알게 되고 이삭을 쫓아내죠. 여기서 이삭은 자기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겨우 아내만 되찾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내를 빼앗기진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삭의 아내를 잃지 않고 쫓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기의 뜻으로 먹을 것을 못 구했으니까 실패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쫓김의 현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이삭이 자기의 방법으로 먹을 것을 얻으러 갈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아내만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도와주셨고 겨우 아내를 되찾아왔지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이제 이삭이 갑자기 졸지에 거부가 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저 그냥 먹을 것 조금 얻어가지고 돌아가려는 그러한 방랑자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자기들보다 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던지
이삭을 향해서 온갖 시기와 질투의 방법들을 펼칩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을 막은 것. 그래서 이삭을 향해서 너 저리로 가버려라, 우리의 땅에서 나가버려라, 이렇게 했을 때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곳에 정착을 해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이 굳이 쫓아와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열심히 팠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또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총 3번이나 막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인데 에색 신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싸우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그의 삶에서 마음의 힘듦으로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리 막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 막은 것처럼 이삭의 마음도 완전히 이 사람들이 짓밟고 완전히 그냥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으로 가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아와서 괴롭히고 막 이것저것 찌르고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을 그렇게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마지막 3번째 우물을 팠더니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넓은 곳을 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이삭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2번이나 하십니다. 26장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2번이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수하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이나 공격을 당했던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사람들한테 따집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났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에게 나타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이 자기의 삶에서 수많은 고통과 억눌림과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26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만 읽으시면, 그냥 흐르는 대로만 읽다 보면 그냥 이삭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이삭의 지금 마음이 수많은 고난과 좌절감과 아픔으로 지금 도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은 정말로 가관입니다. 29절에 보면요, 너는 우리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하게 일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물을 3번씩이나 막고 이것도 저것도 오지 못하게 막고 저리로 가버려라고 완전히 이삭을 밀어내놓고서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화해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삭에게 왔을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고 이삭을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물도 여러 번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굽신하면서 화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는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공격을 먼저 했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와서 굽신거리면서 화해를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었던 이 사람들이 화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삭이 한 것을 성경에서 26장에서 이삭이 뭐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얽혀있는 관계에 대해서 이삭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격만 당하고 시기당하고 질투당하고 삶의 터전도 막힌 게 전부였습니다. 왜 이렇게 근데 이삭을 잘 보시면요, 저는 처음에 이삭이 엄청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가 공격하면 맞서지도 못하는 인물이라고 전 처음에 봤습니다. 우물을 3번씩이나 맞고 4번째나 막는데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삭이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이삭을 표현해 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6장 1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1장부터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자기를 자꾸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미리 다른 땅 가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너는 이 자리에 있으라고. 근데 이삭이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정말로 못 이길 것처럼 가슴 아프니까, 두려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기도 자기의 마음이 통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직접 말씀해 주셔도 이삭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자기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의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제정신일 때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에서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싸워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누가 길 가다가 어떤 나쁜 사람이 뭐 할아버지 뭐 돈을 뺏거나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아주 잠깐 나 혼자 있으면 좀 쉬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가 모이기 시작하면 나도 거기에 같이 대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공격을 하면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될 때는 나도 그 사람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저희 뭐 다 한성격들 하시잖아요.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져주고 무작정 져주고 사시는 분만 아니시잖아요. 다 옛사람들이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을 대할 수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우물에 대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갖다 막아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라도 하지. 근데 이삭이 기도했던 장면도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는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삭의 삶을 보면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안 보여요. 뭔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대항하지도 못해요. 처음부터 대항할 수 있는 마음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까지 마음의 깊은 수렁에 빠지신 적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 번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수록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그리고 지금 나의 있는 위치에서 나의 자리를 걱정을 할 때 지금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위치가 흔들리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위치만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자꾸 이리저리 일이 터지며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혼란스러워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얼마 살지 않았지만 중학생 때 이제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나가시면 저를 돌봐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못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낼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화를 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듣고만 살았습니다. 혼자 집에 와가지고 키보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키보드에다가 빡 쓰면서 막 다른 유저들한테 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잘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풀었습니다. 제가
뭐 화를 낸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감정 조절도 못하고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상태인지도 몰랐습니다. 누가 하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 오시면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잘 주무세요. 어서 오셨어가 아니죠. 부모님한테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흔들리든지 깊은 수렁까지 내려가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게임만 그렇게 죽으라고 살았습니다. 안 믿기시죠? 범생이 같으시죠? 저 진짜 게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도 중독의 현상을 보이니까 그때 끊어주셨던 이유로 제가 공부해서 신학교 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말 안 듣는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 신학교로 보내라고 그렇게 한번 추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아예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야죠. 방법이 있나요? 누군가가 내게 있어서 일으켜 주기를 원할 때, 완전히 누군가에게 대항할 힘조차 없을 때, 때로는 그것이 집안에서의 일이라든지 바깥에서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계 속의 일에 있을 때, 나 혼자서 있을 때 침침함과 억눌림과 좌절감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때인 줄 믿습니다. 22절을 보면요, 저희 함께 하반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제는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기 힘으로 시작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루어내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는 이삭에게 있어서는 실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오히려 도와주셨고, 그가 다른 땅에서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소출을 얻었고 양떼나 소떼나 심히 많은 가축들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물 사건이 나타나자 또 이삭은 침체되는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대항할 수 있는 힘도 마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냥 공격하면 그냥 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때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삭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신앙의 안정감을 찾게 되었고,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 자기의 믿음의 근간과 자기의 신앙이 다시 한번 더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아주 여유로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평안히 갔더라. 이삭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과 그런 마음의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억눌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전적인 신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삭에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전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신앙이 내 속에 계속 있을 때, 그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튼튼하게 해놓았을 때,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반이 없으면 내 삶의 모든 신앙의 일들은 아무것도 내에게 남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근저가 없는데,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게 주어 자리 잡지 않는다면 그거 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냥 나와서 혹시나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러한 혹여나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면 주님, 내게 처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마음들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그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삶들을 보면서, 저는 이삭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넘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삭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의 삶의 근저에는 교회에서는 웃더라도 집에 돌아가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 모르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 안 보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일어났을 때 기도 안 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 상태로 딱 3일만 가보십시오. 딱 3일만 내 마음이 완전히 피폐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딱 3일입니다. 얼마 안 갑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신앙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깊이가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셨는 줄로 압니다. 감히 제가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를 보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주님 곁으로 가기까지 조금 더 있을 건데, 그러한 내 위치가 흔들리는 상황이 올 것이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자주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조금 더디게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지 않는 것처럼 쾌활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삭이 겪었던 마음의 문제는 모두가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방송실에서는 그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주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반주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가사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